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됐습니다. 자, MD가 뭡니까? MD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 쌀가마요.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양식이라도 내가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떠내는 쌀,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 그 쌀만 떠놓으면 쌀이 이게 에너지가 됩니까? 밥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뭐냐면 디나미스가 돼요. 디나미스라고 해요. 뭐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에너지 폭발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다고 힘이 있느냐? 그냥 고철덩어리처럼 그냥 덩어리밖에 안 돼요. 언제 힘을 발휘해야 돼요? 폭발해야 돼요. 폭발해 나온 걸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레마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디나미스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알아야 돼요? 로고스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로고스적인 거 보면 진리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론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단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더 열심히 봐요. 그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성경 때문에 이단돼요.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거는요, 그 사이비들이고 성경 때문에 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는 우리가 만날 필요도 없어. 이야기해도 우리는 넘어가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이단한테 우리가 넘어가요. 왜요? 이단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못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요, 물론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뭐냐면은 빛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14절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5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만희는 죽지도 않았고요, 부활도 안 했어요. 안산홍이는요 죽었는데요 부활 안 했어요.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산홍이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요 성경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 진리가 틀려요. 이만희의 가르침대로 들어가야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안산홍의 가르침대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안산홍이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보자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중보자는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외에는요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구절 다 동원해도요 박박박 박사를 할지라도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에요. 일자 무식인 할머니가 국민학교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제 또 우리 김간남 권사님 그분은요 이거 해석하면 못해.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한 거 발표했잖아요. 그 김간남 권사님은 내가 이불로 토크 간증시켰잖아요. 왜요? 질문하고 말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통해서 대학 교수가 주님 만난다고, 그분 통해서 의사가 주님을 만난다고. 왜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도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걸 이제 알아먹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빼먹어요. 이 사람을 빼먹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MD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MD를 했느냐? 사람으로 왔을 때 MD 할 수 있다. 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으로서는요 죄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된 상태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수된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과 한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한목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의 근본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셨는데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레위기 4장 이게 다 나와요. 예. 제가 목사님한테 교제를 오늘 드렸어요. 왜 오늘 드렸느냐?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처음에 교제를 드렸어요. 보면 뻔한 내용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밥 아무리 있으면 뭐해? 그걸 내가 먹어서 에너지가 돼야지. 그 말씀 우리가 말씀도요 성경 주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읽어도요 자기 생각으로 다 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 그렇게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보는 눈을 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건 율법서다. 이거는 선지서다. 이거는 시가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사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알고 성경 보는 거고요. 무조건 성경 보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한 번 보는 사람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10번 읽은 사람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 왜? 전체적인 내용의 그림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대전에 이게 10년 살아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년 왔는데도 10년 살아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용전동에 와가지고 요 용전동만 계속 살아. 어쩌다가 역으로 가고, 어쩌다가 터미널 가고, 어쩌다가 저기 중앙로 한번 가보고, 뭐 이게 둔산동에 있다 가는데 시청이 있대 한번, 어쩌다가 한번 갈까 말까 가보고, 수목원에 있다 가니까 한번 가보고,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유성 온천이 있다는 나라 어쩐다나 한번 가보고. 여러분 10년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대전시 전체를 보게 되지는데, 보니까 대전 여기 뭐 신탄진이 또 있다. 또 대전하고 신탄진 사이에 보면은 신도시가 또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들어봤는데 저기 북대전 IC 쪽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막 들어서는 데 있어. 그게 예, 노원 지나 여기 노원이고, 하여튼 그 뭐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예. 그렇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지도를 알고 그 도시로 들어가면은요 그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안 들어가도 항상 뭐 연습을 해요? 지도 읽는 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특공대 출신인데 이제 헬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낙하산 타고 내려요. 아는 곳이 모르는 곳이요. 모르는 곳이요. 그리고는 뭐냐면 목적지가 지도에서 여기 찾아가야 돼.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져요. 여기 몇 분까지 이 목적지에 도착이라고. 그러면은 산속에서 무조건 열심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를 보는가요? 지도 보고 뭘 보냐면 나침반을 보잖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서신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예언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역사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큰 그림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MD 이거 교육 딱 받고 난 뒤에 한번 서신서 한번 보세요. 눈에 다 들어와요. 왜요? 거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는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요 두 가지 핵심적인 거 알고 보면은 그 다 여러분 열려져요. 근데 이거 빼놓고 난 뒤에 무조건 읽기만 하면은 이거는 좋은 구절이네. 뭐요? 내 마음이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애우고 있어. 그건 부분적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니까, 이제 제가 이 MD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십자가 사랑을 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제 좀 바뀌었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안 받은 사람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뭘 받기 힘써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 하나님의 사랑 받기, 여기에 먼저 초점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 따라서 바뀌어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을 못 만나서니까 세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저희의 전도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난 십자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했냐면 이웃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고요.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이 확정한 사건이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말이 이해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아니까.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해 주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6장 2, 3절에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내 폰 같다. 너무 죄송하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 나의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와 같이 옆에 지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9시 넘었네.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끝났겠다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걸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물론 다른 구절 많이 있겠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가 깨우친 건 뭐냐 이거였어요. 10장 38절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누가 져요? 죄인이 지죠. 그냥 죄인이 져요? 가장 큰 죄, 흉악한 죄. 그럼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도 지도 않으면서 제자들 보고는 십자가를 지래.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내 제가 되려고 하면 흉악한 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이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도대체 자기 십자가 그게 뭘까?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에 보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제자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했어요? 십자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해라?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이때는 안 졌죠.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면서 제자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럼 제자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본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 본을 보여주어서 따라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예요.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니 뭐냐?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져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 전해졌던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저는 MD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MD에 있을 때 세 가지 3대 정신을 가지고 했다. 첫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으로 하셨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다. 세 번째가 뭐예요? 적각 순종으로 하셨다.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 적각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이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보여준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섬김이라고 해요. 이게 뭐 자기 부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가 나오면 내가 왜 죽어요? 미쳤어요, 내가 이 지닥에?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랑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에게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리고 용서도요, 몇 번이나 해줘요? 그리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칭찬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애기 엄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기 엄마, 큰애 엄마 말고 애기 엄마. 애기 엄마는 애기를 위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었으면 왜 살아있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애기가 산다니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여러분? 모성의 본능이 애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를 한다고. 애기에게 희생해야 안 해요? 헌신해야 안 해요? 용서, 양보, 인내, 칭찬해야 안 해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알고 보면 섬김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하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만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내 이웃 중에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나한테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 아닌가요? 왜요? 이 배우자는 말씀에 의하면 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남편 사랑이라 하면 힘들지만 나를 사랑이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만 교회 나와도, 애들만 나와도 교회 2배 부흥됩니다. 부흥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이 교회 나오고요, 우리 애들만 교회 나와도 웬만큼 빈자리 찹니다. 근데 왜 안 나와요? 십자가 사랑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금방 돌아오냐고요? 쇼하지 마라 그래. 말은 안 해도. 왜? 안 믿어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얼마나 속여요. 알고 다 사랑으로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웬만하고 안 넘어가. 근데 보니까 아내가 진짜 변했어.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서늘하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귀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귀신을 느낌을 가질 때 서늘해요. 아주 기분 나쁜 오싹하고 서늘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와도 서늘해요. 거룩한 서늘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서늘함을 맛봤습니까? 그 맛을 보았다고 한다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자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여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요. 왜 전도를 못해?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니까요 십자가를 못 져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분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죽으세요. 왜 자꾸 부활합니까? 부활하려고 하면 제대로 부활을 하든지. 십자가를 지다가 죽는 척 하다가 다시 부활해버리고, 죽는 척 하다가 부활을 하니까 이제 살아났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여러분 나는 죽고 주가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기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쫙 기적을 베풀어 주셔. 여러분 죄송해요. 그 기적 베풀어 줘도요 엄마야 하고 또 금방 정신 차린다.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면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뭘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누구도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더 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이 커서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감동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MD 사역하는 순서는요 이게 2번이 1번이요 3번이 2번이요 1번이 3번이요. 이거는 뭐냐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과 즉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을 한다 하면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수 있는 영혼에게 가만히 하는 거예요.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하자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다 보면요 칭찬거리 나오죠. 칭찬해 주세요. 이거요 대단한 십자가입니다. 이거 우리는 여기 앞에까지는 십자가로 이해가 돼. 근데 칭찬은 십자가로 이해 안 돼요. 아니요. 내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 칭찬할 수 있어. 왜 다른 사람 칭찬 안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요.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 안 해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칭찬해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사람은 누구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죽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걸어가지고는 우리 애들 마음 못 열어요. 우리 애들하다 칭찬해 주고요 인정을 하면요 애들은 누구한테 자꾸 옆에 가는 줄 아세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가요. 강단에서 이 말을 하기는 좀 뭐한 말이지만은 왜 우리 남편이 김마담한테 가는데요? 왜 이마담한테 가는데요? 예뻐서 간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부인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연하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내가 이쁘거든. 가봤더니 호박 같은 여자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나보다 더 예쁜 여자한테 빠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못생긴 호박한테 저렇게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그 호박이 내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집에 간 마누라가 나를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해줘도요 열등감 빠지게 해버리면요 아이들도 옆에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하고 가까이 온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누구라 나한테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면요 그 사람한테 마음 뺏겨버려.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해요. 여러분 사기꾼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있나요? 부모는 인정 안 해주는데 사기꾼 나를 인정해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부부 사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MD 사역하면서요 부부 학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회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MD 사역하는 교회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전도가 많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분들이 전도가 더 많이 돼요. 왜?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전도되고 남자들이 와서 변화되면서 남자들을 전도하니까 또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VIP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도 하와도 누가 이끌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이끌어서 왔다고요. 우리 앞으로 사이 며느리도 누구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사람이에요. 다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누가 이끌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니까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이를 함부로 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왔다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사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뭐란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자경인 사람들도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 와도 괜찮아. 환영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 교회 안에 자경인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막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하세요. 그러나 저의 사명은 그 사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자경인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오래 하면은요 다음에 안 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아쉬워도 끝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늘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왜? 알아서 맞춰주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제가
지금 23분이거든. 그래서 다음은 또 기대하게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아마 여러분 보기 힘들 겁니다. 예. 수요일도 그 다음 수요일까지는 좀 어떻게 기회되는데 그 다음부터 수요일도 보기 힘들어요. 여기. 또 금요일 날도 보기 힘들고 이제는 또 더 나가다 평일도 보기 힘들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날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이거 MD 이거 좀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안 해도 이 집회만 계속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한다든지 뭐 2달을 한다든지 뭐 뜻을 정해가지고 우리 사관학교 8주 과정인데 그래 해가지고 뭐냐면 한다 그러면요 제가 섬길 의향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다 제 사례비 다 받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례비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더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용전동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용전동이 복음화 되어지고 제가 대전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된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전도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랑하고 뭉쳐버리면 거기에서 겨자씨의 역사 가루 스마일 속에 누룩의 역사가 막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빈자리가 막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대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 MD 전도 정착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늘 준비한 내용의 절반에도 전하지 못하고 또 다음을 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